로마서 14장 몇 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절만 건너가서 좀 보십시다. 19절, 이러므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꾸까지만 읽고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가면서 좀 해석하면서 생각하십시다. 같이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 또 원근각처에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참 뜻을 바로 이해함으로 바로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뜻이 각인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진실이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지식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행위를 주님 온전케 하는 모두들이 되고 복된 삶을 땅 위에서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 서로 덕을 세움 1절 2절 다시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 회의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 오랫동안 토론한 후에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고 결정한 회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단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은 피도 먹게 되니까 또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몇 가지만을 조심하게 하자.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우리가 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주 49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지 여러 해 후에 몇 년이 되는가 7년쯤 후에 주후 56년경에 쓰였다고 보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유럽이죠. 오늘날의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는 잘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그러나 멀리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지만은 지금 복음이 시작된 유대 땅에서 보면 아주 먼 곳이고, 소아시아에서도 멀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볼 때에도 거기에는 큰 바다, 에게해인가 하는 큰 바다를 건너든가 더 먼, 그래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법에 대해 아직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옛 습관에 젖어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명료하게 계시된 진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냐, 아주 중요한 문제냐, 아니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냐, 그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교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어떤 교리 문제에 있어서 교파의 교리적 차이, 신념의 차이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지금 교파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성경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은 어떤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때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바른 지식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 신념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정죄하겠죠. 상대가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죄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교회의 일치는 깨어지고 서로 분열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3절, 4절 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혹은 하나님께, 전통문은 하나님께, 주께 혹은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그들이 정말 근본 신앙,
기본적인 그런 신앙, 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느냐, 복음 신앙, 근본 신앙이 있느냐, 있으면 우리의 형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죠. 불신자나 혹은 이단 사설을 따르는 자나 할 수 있죠. 그런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서고 넘어짐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고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부족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5절 보십시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음식 문제뿐 아니라 절기 문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의식법, 그걸 우리가 음식법이나 절기법을 의식법이라고 큰 영역으로 부르는데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이죠.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인데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이지 않고 불명료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각각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했다고 봅니다. 22절에서도 그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 넘어가 봅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전통사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뒤따라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음식과 절기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임이로다. 주의 것임이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것임 앞에 이는 그러면 것임이로다.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와 죽음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증되셨고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살지도 너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신자다. 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혹은 전통본문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을 인용했죠.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 직접 아뢰리라.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다 그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치 말고 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인이신 그분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그랬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판단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있기까지. 13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는 말은 깨끗지 않다, 더럽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깨끗지 않은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만 깨끗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깨끗지 않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시험과 장애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관해 무엇이든지 스스로 더러운 것이 없고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서생에 있는 모든 먹는 음식들이 다 선하다,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15절 보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 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온 시험에 들어서 범죄케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음식 때문에 약한 자의 믿음을 잃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내가 이것은 뭐 괜찮은데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죠. 그래도 남에게 오해나 상함이나 거리낌을 주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해야, 상대를 좀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이거 좋은 일인데 뭐 내가 다 하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일 그 행위가 그것이 상대에게 거리낌이 되고 범죄케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이는이라는 말 앞에 원문에 있고 희락임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혹은 인정을 받느니라. 천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시험에 떨어지게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의 세계다.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가 있네. 천국에 중요한 것은 의다. 죄 문제 해결, 의가 중요하고, 또 예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 구원의 은혜,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 신약 성도들의 특징은 의의 삶, 그 다음에 평안의 삶이고 또 기쁨의 삶.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라.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결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면 슬픔이 많은 세상, 슬픔이 많은 환경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국의 이 복,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누리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섬기다가 천국 갑니다.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평안과 기쁨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기에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참 예수님 잘 믿는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밝아지고 좋겠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면은 의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이상하죠. 교회가 그런가?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늘 그렇게 살기를 원했느냐? 의롭게 살라고 했거늘 죄만 슬슬 지으면서 사느냐? 그건 바른 것이 아닌데, 네가 평안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평안이 없어갖고 매일 마음이 시끌시끌거리고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혹은 전통본문에는 힘쓰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권면이죠. 교훈이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조금 약하게 번역돼서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보다는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했어요. NASB나 NIV는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했죠. 방금 앞에 설명한 대로 이건 뭐 어때? 괜찮은데 이건 먹어도 돼. 문제가 없어. 그렇게 먹는데 그것이 남에게 거리낌을 주고 남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에 거리낌을 갖고 그러다가 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모든 음식이 다 선하지만은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혹은 전통본문에는 좀 더 강하게 거리끼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전통본문에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덕을 세운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덕을 세운다. 그걸 우리 건덕 그러죠. 덕을 건립한다. 그 말이죠. 건덕이라고 말하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격려해서 저 잘 예수님 믿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좀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찬물 끼얹듯이 믿지 못하게 오히려 교회에 불평이나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불평적인 얘기나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하고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아주 우리가 부덕한, 저 사람은 참 부덕한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즉 영혼 구원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거리낌을 줌으로써 그를 범죄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건덕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건덕, 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이런 정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했던 것입니다. 22절 마저 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거리낌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고 거리낌으로 음식을 먹는 자는 범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4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용납하라.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줄 알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 문제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 등에 관한 교리들은 확실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교훈한 바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이단이라 우리가 말하죠.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는 일치된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줄 알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교훈입니다.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냐, 신앙에 정말 구원에 관계되는, 복음에 관계되는, 복음 신앙에 관계되는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라면 그것은 포용할 수 있는 만큼 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해, 특히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생각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5절, 22절에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개인적인 어떤 확신, 개인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22절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게 되죠. 마음에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이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원리, 교훈 안에서 개인적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셋째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죽는다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이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본문도 보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많이 가르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했고, 또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참된 제자들,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넷째로 하나 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화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남과 원수를 맺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 때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 되면 더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자녀들이 서로 누가 더 잘났다고,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없겠지요. 좀 부족한 자가 더 좀 안쓰럽게 부모는 더 보고 그러겠죠.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다 그만해요. 좀 더 낫고 좀 더 못하고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다 그만한 부족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다 장점 단점이 있는 우리들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화목함을 힘쓰라. 오늘 본문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덕을 세우다. 덕이 뭐라고 그랬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덕한 일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건덕을 하는, 덕을 세우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 위하여 죽고, 또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14장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면, 이 말씀 듣는 이들 가운데 혹 있다면 주께로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섭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초청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탕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돌아오라고, 구원받아야 할 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께만 나오면 어떤 죄인도,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건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항복하듯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한마디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돌아와서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는 교훈도 받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확신을, 개인적 생각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았고, 또 주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더욱 성숙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